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실 때 맛있는 것부터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맛있는 걸 아껴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드시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초밥 세트 같은 걸 하나 시켜서 먹으면 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남겨두었다가 그걸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도 저처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 내 입에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뇌과학 전문가인 정재승 교수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 맛있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내봤더니요, 통상적으로 장녀는 맛있는 것을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막내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뇌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막내들은 맛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둘 여유가 없어서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먹어야 된대요. 근데 반면에 장남, 장녀들은 빨리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위협하지를 않으니까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생활들이 축적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뇌과학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을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는 것을 즐겨 한다고 했는데 저는 장남일까요? 막내일까요? 장남입니다. 장남. 참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딱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일리가 있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이야 이제 장자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첫째든 막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아도 동일하게 상속을 받고 또 첫째나 막내나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남이 갖는 그런 특권이 많았잖아요. 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차남이나 삼남에 비해서 장남은 가정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장남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이 장자의 특권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장자가 갖는 이 권한이 정말 엄청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장자의 특권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권, 둘째는 제사장권, 셋째는 재산권입니다. 장자가 갖는 왕권이란 게 뭐냐면 한 집안의 그 계보가 장자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사장권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는 것이 또 이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재산권인데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에게 2배 이상의 2배의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장자가 갖는 이 위치와 특권이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에 따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맞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첫 번째 아들인 장자 르우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르우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장자였던 르우벤,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은 그의 서모였던 빌하와 통간을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성경은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는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에 이르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모두 다 장자권을 상실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번째 아들이었던 그 장자의 명분이 이 유다에게로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 가문의 왕권이 유다에게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그 모든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이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가 하면 역대상 5장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로 왕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가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요셉에게로도 장자의 명분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장자의 명분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재산의 분깃이 2배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우리 앞선 13장 이후를 보시면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보실 때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셉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누가 나오는가 하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의 땅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에게 각각 주어짐으로
2배의 분깃,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권 중에 재산권이 요셉에게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권 중에 왕권은 유다에게, 그리고 재산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면 이제 장자권 중에 뭐가 남았을까요? 재미없어요? 지겨운 거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왕권, 재산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로 이것이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를 구별하셔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 가운데 제사장권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이 레위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역시 그의 죄 때문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장자권이 상실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49장에서 나타난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 레위를 향한 이 야곱의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이제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가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장자의 권한을 상실해 버렸던 레위 지파였는데, 이 레위 지파가 잃어버렸던 장자권이 회복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되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 모세의 외침 앞에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온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레위 지파를 향한 야곱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한 점 오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야곱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흩어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고 여호와의 편에 서고 나니까 그 저주의 흩어짐이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기는 하겠으나 각 지파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친히 그 저주와 심판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본문은 이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받아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 지파가요 48개 성읍을 분배받고 모든 지파들의 땅으로 흩어져 지내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레위 지파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읍을 우리에게 달라고. 근데 그 모든 요구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순종하고 동참합니다. 이런 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살 땅을 진작에 그냥 따로 구별해 두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12개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서 48개 성읍을 다시 뽑아다가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번거롭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 21장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여호수아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여호수아 2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아멘.
여러분 뭐 이렇게 구약의 지명이 아마 귀에 익히 잘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여러분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85세의 갈렙이요, 최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상대로 힘들게 싸워서 차지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대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들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하고 누구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던 그 헤브론 산지였는데 갈렙이요 85세의 나이에 목숨을 걸고 차지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제일 먼저 뽑힌 성읍이 어디래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성읍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아론 자손이 처음으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제일 먼저 헤브론이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갈렙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니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내 목숨 걸고 차지한 땅인 거 하나님 그 뻔히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 땅을 그것도 제일 먼저 레위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자기 땅 아니라고 그냥 아무런 그냥 관심 없이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그런데 갈렙은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조금의 불평도 원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갈렙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저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요. 우리 변우상 원로 목사님 40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떠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이렇게 날개를 달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생각만 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요 은퇴하시기 전에 사두신 땅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 땅을 팔면 안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원로 목사님이라고 왜 안 서운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서운한 내색도 없이 이제 이 목사님이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결정해서 마음껏 사역하시라고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걸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오늘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이거 글로리 센터요 이거 건축 누가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건축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루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가진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렇게 멋진 글로리 센터를 건축하고 나서는 이 큰 건물에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그냥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다 그냥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요,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선포가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엎드리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렇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젊은 세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즘 우리가 부르는 임내송,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어려운 찬양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요, 3부 예배 이제 사회를 보니까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눈에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이 웨이메이커, 이 수준 높은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여러분,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요, 막 손을 드시고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그루브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찬양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막 제가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멋지게 보이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1세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더 젊어지시고 강건함의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탄자니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수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우리에게 탄자니아 땅을 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선교하기 이전에 탄자니아에 대해서 좀 아셨던 분 여기 얼마나 계세요? 뭐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땅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뭐 자세히 몰랐는데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탄자니아 땅을 가슴으로 품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3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우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 척박하고 메말라 보였던 그 탄자니아 땅에 푸른 나무가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작년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요, 아프리카는 뭐 관심도 당연히 없었고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유럽이나 호주나 뭐 남미나 이런 데는 뭐 여행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도 아프리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탄자니아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을 듣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듣다 보니까 탄자니아 땅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작년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한 목사님 한번 아프리카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때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표정은 목사님 가라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속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탄자니아를 다 가보겠구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과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지 그걸 제 두 눈으로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이제 우리 8명의 작년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갈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탄자니아 땅 가운데 뿌린 눈물과 헌신의 씨앗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지 저희가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서 그 땅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16명의 청년 단기 선교팀과 또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떠나는 저희 8명의 작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즉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